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정에 따르는 언약의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선민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그들을 우뚝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사의 선민족속으로 구속사의 선민족속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정에 따르는 약속의 복, 순정에 따르는 약속의 복, 순정하면 따라오는 그런 약속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불순종에 따르는 그러한 저주의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순종을 따르면 거기에 저주가 주어지고 멸망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주의 자녀 된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나 주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그런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뭘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의지력, 나의 판단, 나의 견해, 경험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율법을 준수하라, 율법을 준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순종의 복을 주의 자녀들이 받기 전에 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율법을 준행하라, 준수하라 그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간적인 것과 근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은 뭐냐? 매주마다 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적인 것은 그 시간적인 것을 뭐하라?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라는 것이고, 공간적인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예배하는 그 장소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의 모든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주님이 언약으로 선포한 수많은 그런 축복의 모든 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은 이미 이방족 속이요, 그 땅은 일곱족 속이 하나님께 항거하고 불순종하고 그릇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신, 그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그러한 주상들 거기에 그들은 절하면서 살아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훈련된 그러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직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소를 경외하며 성소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자,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늘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한 믿음의 정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푸른 초원에 수많은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닐 때에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그 초장에 만약에 풀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냇가가 없다, 우물이 없다, 샘물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장소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떠나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실 수가 없게 되고 그 영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전에 다 교회 나갔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인 교인이라. 안 나가 교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었죠? 안 나가 교인을 가나인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그런 출석하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꼭 지키고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시간, 그 교회를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기본적인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본질이 무너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저는 다 불신합니다. 항상 이 본질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뭘 준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준행하면. 여기 준행하면이라는 그런 단어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보호한다는 거, 준수한다는 거,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안 올까요? 순종하는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한다? 임한다 이거죠. 나에게 임한다. 순종하는 그 시간서부터 임한다. 다만 뭐가 있는가? 시간만 있다 이거죠. 시간. 빠름과 늦음의 시간이 있을 따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저울질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몇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율법을 준수해 나가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듬으면서 예레미야도 더듬으면서 읽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문 말씀도 아는데 읽어와야 되는데 숙지도 안 했습니다. 자, 첫째 뭐냐?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풍요와 그 다음에 안전이다. 풍요와 안전의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풍요와 안전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선민된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이 뭘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 왜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는가? 왜 그것을 할까?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생활을 엄청나게 그들이 고생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 그거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만 먹으면 끝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철 따라 뭐예요?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뭐 준다? 비를 주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말씀 뭘까?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윤택함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윤택함을 준다고. 윤택함을 준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속에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영도 내 육도 풍성해서 윤택함을 누리고 뭔가 모르지만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그런 자부심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 큰 믿음. 아멘. 그러므로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늘 채워가야 한다 그거죠. 크게 자꾸 채워가야 된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심의 의식주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천국 시민된 너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맹세를 우리에게 하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삶의
풍성한 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 더 요구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뺏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씨 뿌릴 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면 자,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하나의 씨앗을 뿌려나가면 주의 백성들 속에 거기에 100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누구에게? 순종해서 옥토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도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시는데 그 복 속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땅에 거주할 때 무엇을 또 주십니까? 안전을 주신다. 불안함이 있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어도 그것이 다 나의 마음의 질병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은 산물을 낸다. 풍성한 곡식, 보리밀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나무는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가수나무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가 미치며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과수나무로 특별히 포도나무로 포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추수하게 되는데 그 추수하는 기간이 언제냐? 여기 타작하는 기간이 언제냐? 그 의미입니다. 타작은 뭐냐? 어떤 타작이냐? 보리밀 추수하는 타작의 그 기간은 포도 딸 때까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러니까 거둘 게 많다. 추수할 게 많다 그거죠. 그래서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겨우 타작을 탈곡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 따는 것이라는 말은 파종할 때까지 다시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까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서 곡식 씨앗을 뿌릴 때가 돼서야 포도 따는 그 일을 그때 가서 마친다는 그런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어떻게 거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 나가는 주의 사람들 속에는 좀 배가 든든하게 차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비실비실한 거는 배가 안 차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로 맺으면 땅의 안전함을 또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6절, 8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준다.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준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여러 가난안 족속들이 있는데 정탐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자손들이 있고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방기를 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풍성함과 안전함을 주시면서 평화로움을 주신다. 여기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의 어근은 샬람에서 왔어요. 샬람, 인샬라.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기본 어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안전하다, 안전한, 잘 있는, 행복한 그런 뜻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재난과 전쟁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이 평화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추수를 우리가 풍성한 꼴로 다 채웠어도 재앙이 있거나 적들이 와서 다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면은 두려움과 공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전쟁이 없도록 주께서 다 방어해 주시겠다. 동의하시죠? 악한 자, 사나운 자, 전쟁의 칼 이런 거로부터 다 안전하게 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는 결국 어디에 있을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런 것 속에 사람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마음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대결하고 그런 상태. 오늘 대한민국이 그러한 사회 구조의 환경 속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요소의 문제를 누가 평화로 주장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를 쫓는 데 있어서 5이 100명을 쫓게 되고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어떻게 된다? 다 넘어진다. 너희 총칼에 다 넘어지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기 싸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오는 그런 평화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사고의 생각, 내 영의 모든 지배 세력이 어둠의 세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문화 속에, 풍습 속에, 유교 사상 속에 등등에 다 갇혀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서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세상에 왕노를 하는 이러한 사단이,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주의 자녀들을 빛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명 영적 싸움이다. 영적 투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평화는 세상과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서로 싫든 좋든 대화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중용을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가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대화하면서 그것을 하나로 중용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나 따라오시오.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 거기에 온전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정복해서 그들을 멸절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칼로 그것들을 다 베버려 나가시라 하는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일터에서 싸움도 있고 내 자아 속에 이런저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나 스스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감정의 싸움도 있고 부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 잘 맞질 않는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 티격태격해서 이런 싸움도 있고 오늘날 이 세상은 아주 싸움박질하는 그러한 세상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서 왜 싸우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싸움을 우리가 다 정복해서 평화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거는 내 감정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자존심이 먼저야 하면서 그냥 혈기를 내고 부하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싸움을 한다면, 분쟁한다면 그것은 전쟁터지. 부부가 아니지, 가정이 아니지, 가족이 아니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지. 그것을 내 의지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하라, 희락을 가지라, 화평을 가지라, 오래 참으라, 자비하라, 양선하라, 친절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이것을 계속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입혀나가면 이기는 삶, 아름다운 삶,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은 언약 이행의 복이에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 언약을 어떻게 하라? 이행하라. 내 언약을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이행하라. 이행한다는 것은 뭐냐? 꼭 지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는 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겁니다.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그 앞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장대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은 하나를 심고 백을 거두고 창대는 우뚝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대와 번성과 창대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기 전에도 추수가 잘 돼서 풍성한 곡식이 있어서 그 풍성한 곡식을 그냥 묵은 곡식 그냥 다 버리고 바로 햇살밥을 먹는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멘. 오래오래 국가에서 창고에 둔 그런 통일비를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가을에 바로 이삭을 쌀 수수한 것을 쪄가지고 여러분이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러한 곡식을 밥을 먹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름다운 땅으로 복을 주신다. 옥토로 바꿔주시는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창대와 번성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영업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사업하며 기업 속에 직원 임원으로 일들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오늘날같이 이렇게 저렇게 힘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과 그대로 이행돼서 실천되어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몇 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2천에서 4천 더 보너스 올려달라고 해서 회사 다 차단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상담하는 것 속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속에 번성과 창대의 일대의 기름 부음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사냥학교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 위에 번성과 창대의 축복이 왕창 주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네 번째는 임재와 인도의 복입니다.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장대와 안전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약속한 말씀을 이행하는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고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형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거기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 아멘. 그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어떻게 한다? 세운다. 여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 그래서 내가 나의 머무는 곳을 너희 가운데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일산예강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공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와 계셔서 동행하십니다.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곧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민된 주의 백성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임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한 군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이 고린기둥 불기둥이 다시 다른 곳을 움직여지면 그 성막을 레위 지파 자손들이 다 걷어가고 그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은 그러면 먼저 있었던 거기에 머무른가 어떻게 한다? 같이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해석으로 말씀하면 주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약은 행위의 언약인데 자,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든 은혜의 언약으로 이 구약의 행위의 언약된 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이 그대로 계승해 주신 것.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최후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는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른 보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그 다른 보혜사 바로 누구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거죠.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거하고 성도들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오리라. 오늘도 오시고 또 재림의 주 예수로 계속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축도할 때 뭐라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과 뭐해요? 교통해야 된다. 그거야. 교통해야 한다. 대화가 늘 돼야 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빠지면 그건 잘못된 축도예요. 꼭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늘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34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에 큰 용사인 존귀한 성도들 사사기 6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큰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걸 이제 며느리가 청취했어요. 간증을 보냈어요. 장문에 글을 써서 카톡에 보냈어요.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아버님, 설교 말씀에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작게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새롭게 도전하기에 주저하는 중에 아버님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폭풍우를 가르는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서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승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주구장창 많은 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현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제가 교회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어찌하여 풀리는 것들은 제대로 없습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 옛날에 출애굽했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그 기적 왜 오늘 이 민족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저에게 주님이 축복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아빠 엄마, 내 형제 자매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도 무너지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병든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그런 부름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지쳐있다는 거죠. 고생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선민이란 말입니다. 아멘.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선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순종에 따른 언약의 복으로 기독교 대한감리 일선여각교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살다가 생명 다하여 주님이 오라 할 때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네 가겠습니다. 영화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들 또 이중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